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성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스톰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보시는 교우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해피 뉴 이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많이 돌아왔네요. 우리 오늘 찬양팀도 풀 밴드 찬양팀 굉장히 잘해요. 프로급입니다. 근데 우리 찬양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30주년 감사 예배를 4월 14일 주일에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3월 31일입니다. 조금 일찍 돌아오죠. 3월 31일 부활절 지나고 다음 주일인 4월 14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 드릴 때까지 느헤미야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민족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Rebuilding the wall, rebuilding the nation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왕조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과 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이 이끄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지연되다가 다리오 황제 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그 위기에 그 유대인들을 구원한 사건이 기록된 에스더서가 있죠.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각 기원전 458년과 445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세 사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은 유대 왕 마지막 왕들 가운데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으로 소개되는 에스라가 있었고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술잔을 들고 서 있는 이 컵베어러는 오늘날의 웨이터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는 막강한 책임과 특권을 가진 직책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왕이 마시는 그 와인에 독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항상 왕 옆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왕과 대화도 했고 왕이 조언을 구하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읽기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 조언을 듣죠. 이 술 맡은 관원이 제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그 꿈을 잘 해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사건도 이 술 관원장이 애굽 왕 바로에게 어드바이스를 해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술 관원은 왕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이면서도 페르시아에서 황실 권력을 누리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난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곳이 아까 445년이라고 그랬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539년이라고 했죠. 거의 1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뿌리와 조상들의 도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가 들은 소식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거 참 안 됐군, 내가 기도하겠네 라고 형식적으로 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도대체 그 사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되었어?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교회 재정이 어렵다 그런 말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Not my problem. 그리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들 뭐 하는 거야? 헌금들 좀 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게 다 목사가 목회를 못해서 그래. 뭐든지 다 목사한테 돌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기도해야겠네요 라고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든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희생을 헌금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태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에 자신을 포함시켰다. 저와 저의 조상들이 범죄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도 포함시켰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445년인데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58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1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신 것에 대해서 그때 그 조상들이 140년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간구를 하기 전에 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죄가 있으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confession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에 앞서서 회개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 11절에 한 가지 오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과 모든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man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도 이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줄 친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의 마음은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 안 하고 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계획을 쫙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 계획에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무릎을 꿇고 애통함으로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신다 그런 확신 가운데 일을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일을 시작해야 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국에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 바로 옆에서 있는 사람들을 문고리 권력이라고 그러던 걸 봤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측근에서 보좌하면서 문고리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일과 나는 무관하다. 그거 참 안 됐군.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800마일이나 떨어진 저 먼 예루살렘의 형편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 성의 그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컴포트 존을, 그 안락한 환경에 계속 지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는 왕궁의 안락함과 안전을 버리고 황폐한 도시의 고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호화로움은 폐허로 바뀌고 명성은 비웃음과 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는 왕궁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지친 백성을 독려하며 거의 불가능한 일을 끝내야 되는 그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 그랬죠.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느헤미야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곧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성벽을 내가 가서 건축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사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NLT 성경에 보면 God is working in you, giving you the desire and the power to do what pleases Him.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소원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했던 것입니다. 영어로 When we step out of our comfort zone, we step into God's calling for our lives 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나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값진 희생을 드리시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특권을 누리며 편안한 삶 가운데 만족했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읍이 황폐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고생과 고난이 기다리는 사역을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상고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저희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